그야말로 이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영광의 새해를 또 맞게 됐습니다. 어떤 분한테 카톡이 왔는데 나이 한 살을 선물해 드립니다. 이런 카톡이 왔어요. 벌써 저도 59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 회갑이라는 말이 나오게 생겼는데 참 세월의 그 유소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6년 병신년의 묵은혜를 보내고 2017년 희망찬 정유년의 새해 첫날 그리고 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본문인데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새해 소원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위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 야베스라고 하는 의미는 고통이란 뜻인데요. 그 문자적 의미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9절에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보수적인 설명으로 봐서 야베스는 임신이나 출산 과정에서 아마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달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한 7달 만에 나왔든지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리부터 나왔다든지 아무튼 이 고통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난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령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산고로 낳은 아들을 이 야곱은 이름하여 베냐민이라고 불렀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바로 슬픔의 아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이 야베스의 출생과는 달리 그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더 존경을 받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통 중에 태어나서 변변치 못할 것 같은 그의 이 장래가 오히려 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추론하건대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소원과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이런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새해 이 소원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면 바로 예배 순서지 오른편에 우리 오전 예배 설교 요약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해 놨는데요. 새 성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건네는데요.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이런 덕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것인데요. 얼른 보기에는 야베스가 이 복을 구하는 소위 기복적인 신앙, 세속적인 사람처럼 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같이 보입니다만
야베스는 자신의 이 슬픈 과거와 장래에 대한 어두운 징조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불쌍한 야베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미 법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이 삶 가운데서 또박또박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 중에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이고 영생의 복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선물, 축복의 선물은 그런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물은 바로 eternal life, 즉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이 정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부와 수, 그리고 강령, 유호덕, 고정명 이와 같은 복을 우리는 오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 잘 사는 거, 수, 오래 사는 거,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호덕, 덕 있게 사는 거, 고정명,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복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란 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 뭐 구약시대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너무 간단한 거라면 우리 찬송가의 이 뒷페이지에 기록된 십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서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 지구촌의 유대인들이 아주 상당히 뛰어난 민족으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성, 이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중하게 여긴단 말.
오늘 동일한 이 21세기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축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는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 세상 사람들은 뭐 고리타분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인간 지각에 뛰어난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는 거고, 오늘날 이 강대상들에게서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그 메시지 내용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얽매이기 하고 아니면은 우리를 제한하고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란 말이. 우리가 저녁에 잠깐 살펴본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는 이 죄의 길, 불경건한 자들과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이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 해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튼 성경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한번 쳐다보세요. 성경을 사랑합시다. 시작. 성경을 사랑합시다. 네.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뭐 복을 비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대상도 불분명하고 말이죠. 허공에다가 내리치는 그런 소원을 한번 빌어보는 게 아니고, 일찍 동력에 트는 태양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이 소원을 비는 게 아니란 말이. 우리 기독교는 이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주목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래서 이 야베스는 자신의 태어난 것이 참 시원찮게 태어났어. 아마 어머니도 고생 좀 했고 또 태아도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 되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많은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고 뛰어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의 이 소원과 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정말 더 존경을 받고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는 거기 저의 영토를 넓혀 주시오며 그랬는데요. 마치 부동산을 좀 많이 획득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같이 보입니다만, 사실 야베스의 기도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신의 이 지경, 바운더리를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영적 지경을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 작게는 자신의 이 좁은 마음을 좀 활짝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니 정말 내가 나의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보다는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더 영향력이 더 클 거고요. 연대장보다도 무슨 뭐 여단장이나 사단장이 더 클 거고, 오히려 그 외 총대대장, 아마 군 참모총장이 그 더 영향력이 클 거예요. 만약 그 참모총장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복음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이 전파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군대에도 보면 그 교회마다 이 종교 활동, 특별히 우리 기독교 활동이 왕성한 데 보면 그 지도자들이 신앙이 뛰어난 분이 대대장 한다든지
연대장을 하는데 보면은 병사들이 아주 사기가 충천하고 신앙들이 다 뛰어나단 말.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진급하고 아면 사업에서 성공해달라고 하는 것이 다만 자신의 육신의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넓혀진 지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2017년 정유년에는 전에보다도 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많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장돼 나가는 이런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작게는 자신의 좀 마음도 넓히는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야 돼.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소화도 잘 못하고 잠도 못 자. 한마디 해놓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이 생선 중에서 밴댕이라고 하는 생선이 속이 좁다는 거예요. 과연 밴댕이를 한 마리 사가지고 속을 타보니까 아주 속이 좁아. 우리 사람들 보고 속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속 같다고 하는데 밴댕이 속 같지 말고 넓은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좀 소화할 수 있고 담아둘 수 있어야 돼. 한마디 들으면 10마디를 그냥 쏟아내고 한마디 듣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맨날 며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이건 너무 유치한 신앙.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구나.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내가 또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가다 보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가장 이 기초적인 거니 자기 마음의 지경, 자기 마음의 좀 영토를 넓히란 말. 이 태평양, 이 대양들은 수많은 강들이다, 강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갖 이 지류의 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하수라든지 산업 폐수라든지 쓰레기 오물들이 다 들어오지만 이 대양은 그 모든 걸 다 삼키고도 적당한 염도와 그 다음에 해양의 생물과 어류들이 살 수 있도록 항상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발소리 다 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그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베스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의 영토를 넓혀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내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영토와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순종하고 대인관계의 말씀도 잘 순종해 나갈 때 자기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제13장 14절로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이제 아브람과 조카 롯은 그야말로 삼촌지간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소명하셨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조카 롯도 따라왔단 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저들의 목축업이 번영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소와 양떼들이 많아서 삼촌네 것과 이 갈등이 생겼단 말. 그래서 두 사람이 불갑을 이제 삼촌과 조카지간이지만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나는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이 조카가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그러면 제가 저의 목초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겠는데 삼촌이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우하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고백의 뜻은 자기는 어디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 아름다운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헤브론 골짜기로 들어가서 이제 목축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섬기는 건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전도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봉사의 영역도 마찬가지.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바라보란 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고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바라보는 세계, 이 계산기 두들기는 세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란 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그걸 바라보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가로로 행한다는 것은 그건 대인관계를 바로 하는 거고 수직, 세로로 행한다는 것은 대신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대인관계도 바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토를 넓혀서 소위 영향력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 오늘 우리 성도가 새해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님의 손으로 저 함께 하시어 그랬는데 10절 하반절에 주님의 손으로 자기와 함께 해달라는 것. 주님의 손, 주님의 이 능력의 손, 주님의 손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난이 제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을 다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 해주시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냐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능력의 오른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붙들어 줄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 금년 2017년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어떤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상존할지 예측하기 불가능해.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 더 적극적으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박또박 순종해 나가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능력의 팔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떤 두려움의 자리를 할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옛날 성경 번역본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이시고, 그 주님의 팔 손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손이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손이. 잠언 3장 16절에 보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면 그 구체적인 표현이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주님의 이 충만한 임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있었다는. 금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진로,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번영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방법은 바로 거기 10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그랬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거라고 했는데요, 금년 새해 정년에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0편에 이렇게 노래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도우셔서 하루아침에 적군 18만 5천 명을 다 괴멸시키고 그의 죽을 목숨도 하나님이 수명을 연장시켜서 15년을 더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자, 우리 욥기 5장 19절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시편 앞에 욥기 제5장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로 19절 시작.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6가지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말. 또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줘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이 없게 해준다는 것. 이 세상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약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확신하고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그 신문을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해 가장 성경 말씀 가운데 애송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붙들고 기도하는 한 절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이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요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금년 안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아니 내 인생의 진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상존해 있을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이 야베스와 같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이 승리하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새해 첫날 첫주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이 소원과 기도 제목이 대할 것을 교훈 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로의 금년에도 우리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지경을 넓혀서 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적 영향력이 더 크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셔서 모든 우리 앞에 상존하는 환난을 다 벗어나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또 인생의 진로와 모든 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금년에도 참으로 암울한 기운이 우리 앞에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모든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우리 도봉교회가 금년에 더욱 영적 지경이 확장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더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구령기관으로 지경이 확장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